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복음뉴스라고 우리 교회 드론이 입고 있는데 저 그 기고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이리저리 빼는데도 강권을 해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네, 아니 러브레터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어제 그 조은태의 러브레터 해가지고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리즈를 연재 시리즈를 어제 시작을 했는데 러브레터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적적인 헌신을 오늘 그 앞부분 읽은 앞부분에 담고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미라클 헌신, 기적 같은 헌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담고 있는데, 먼저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아 교회는 세 개의 교회를 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가지 교회를 합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요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큰 부자이십니다. 부요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놓고 모든 것 다 비워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는 부요해졌다는 거죠.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이셨습니다. 부요하십니다.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밑바닥에 내려가셨습니다. 다 비워주셨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의 가난을 부요로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 자발적 가난뿐이라는 겁니다. 마케도냐 세계 교회 형편이 어떠했느냐?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이 두 가지만 봐도 얼핏 이 세 개 교회가 뭉쳐져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 형편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극심하게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경제적 가난도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모교인 우리 양 목사님께서도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한신대학교 맨 처음에 조선신학교였고 한국신학대학교에다가 제 다닐 때 한신대학교 이름 바뀌었는데, 그 창립자가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김재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송창근 목사님이신데, 이 두 분이 서로 이제 합력해 젊은 시절에 이제 조선 땅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3인방이 이제 한 명이 더해져서 한경직 목사님, 이 3인방이 젊은 시절에 함께 여기 가까이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한국 사회에 이 교회를 새롭게 다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교회 획기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분 중에 만우 송창근 목사님,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이 되어서 자발적 납북이었는데 여하튼 난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 나를 죽여도 좋고 나를 어째도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피난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방을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전에 젊은 시절에 1934년 5년 그 무렵에 평양에 우리가 잘 아는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20대에 정말 당시에 파격적인 담임 목사의 청빙을 받아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 조만식 장로님, 한국의 기라성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장로로 포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1936년도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부산에 내려와서 빈민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처럼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장 가난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성빈 학사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빈, 거룩할 성자에 가난할 빈자, 거룩한 가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내 살았던 저와 제 아내가 학교 기숙사에 살았던 그 기숙사 이름을 성빈 학사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생은 거룩한 가난을 늘 꿈꿔야 되고 그거를 동경해야 되고 거룩한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신학생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런 영성을 아마 그 기숙사를 지으면서 담아놓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룩한 가난, 성빈. 오늘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리트를 주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쏟아서 빈 털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결국 이 성빈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에 그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이게 중세 시대 그 타락하고 부패하는 교회를 그래도 정화시키고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린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 서류미비 싱글맘을 위해서 3,000불을 떼어서 전달식도 예배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연초에 추수감사 예산을 우리가 이제 공동회에서 여러분들 같이 세우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예산보다 정확히 3,000불 우리가 서류미비자에게 준 3,000불 딱 정확히 3,000불이 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건 비단 이번 때뿐만 아니라 여명호를 지을 때 조금 세게 우리가 할 걸 근데 이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인 거죠.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한 번은 가끔씩 따라하다가 그냥 또 놓았다가 우리 가난하나. 근데 평생 가봤자 우리가 정말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놓지 못하고 자발적 가난 또 자발적 나눔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마케도냐 교회들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주일 그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서류 미비 싱글맘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는 누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모으니까 또 같이 모으는 걸 우리가 체크업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체크업하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부유해진 이 마케도냐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참여입니다. 참여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여러 사람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여해 준 사람이 가장 고맙습니다. 뭐 하자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이면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여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장에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참여해 주는 겁니다. 오늘 김장 담죠. 김장 담습니다. 참여해 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참여해 주는 겁니다. 오늘 5시에 이제 출발을 아마 했을 텐데 전수 집사님 순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 말만 기도합니다 써놓는 게 아니라 뭐 잠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 제가 이제 노회 이제 후배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양 목사님 목회할 때 노회에서 양 목사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양 목사님 가서 지금 뭘 하셨을까 싶은데 늘 안 빠지고 참여하시는 거죠. 그죠, 목사님?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진짜 거기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보다 목소리 가끔씩 큰 건 아무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리더십은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여는 participation도 되지만 sharing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교 교제입니다. 이게 참여입니다. 코이노니아, 참여, 교제, 친교. 이게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글을 신문을 보고 글을 읽어봐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 숫자, 재정 이거에 전부 다 골몰이. 이게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못 나온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가장 주목했던 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건 못 만나게 하니까 이게 교회 친교, 사랑의 지수, 서로 나눔 이걸 완전 직격으로 치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가? 팬데믹 치는 순간부터 저는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힘이 아니라 실제 참여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랑의 레벨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참여가 늘어났다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참여는 연보를 통해 헌금을 통해 연결되는 코이노니아였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의 풍성한 연보, 자원하는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 은혜 받아서였다는 거죠.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순전히 자발적이었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여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끌어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바깥은 동토와 같은 추운 겨울이어도 내 마음은 온돌방이 식지 않는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을 때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거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은혜 사건에 자극을 받습니다. 편지를 직접 쓰고 있는 바울이 자극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며 씁니다. 고린도 교회 사건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 있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시작한 일이니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편지입니다.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열정도 많은 그런 은사 천국 같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잘하는 걸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 것처럼 특별한 이 일도 풍성하게 은혜를 잘 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사보다 훨씬 레벨이 업되어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수준 높은 거는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사는 필요에 따라 준 선물인데, 근데 이게 보기에는 좋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게 은혜인 거라고, 은혜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능입니다. 목사라는 은사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은 전부 다 필요 없는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성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 돼 있습니다. 이 권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목사가 중요한 것 같고, 장로가 중요한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직함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걸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은사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게 필요 적절할 수도 있고, 이건 전혀 무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랑방 이거 전부 다 은사입니다. 기능적인 겁니다. 그거를 절대 우위로 놓지 마십시오. 부엌을 이 예배당보다 우위로 놓는 순간 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우리를 아무리 황홀하게 만들어도 이게 우리 은혜 받는 이 공간 자체가 우리에겐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소신이고 가치입니다.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이제 하게 되죠. 10절, 11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해외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고국에 있는 교회죠. 고국에 있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이 가장 민첩하게 빨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반대파로 어려워졌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왜 거기에 보내냐고, 이게 지금 어떻게 유용되는지 모른다고 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도록 바울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있는 대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미래가 뭐가 이루어지면, 미래에 어떤 게 성취가 되면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다 아끼면, 옛날 어른들이 아끼면 뭐 된다 그랬죠? 네. 이게 지나가는 돈, 지나가는 시간, 이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 캐시 밸류를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방향을 잘 잡고 전략을 잘 세워 사는 게 누리는 겁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현재 은혜 받은 것만 내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정신이 있으면 저는 완전히 화들짝 놀랄 겁니다. 누가 어떤 부자가 얼마를 냈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얼마를 냈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강조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내 받은 게 너무 크고 넘치면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과부의 랩돈 두 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과부의 랩돈처럼 진정성이 있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주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 헌신자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제나 선교헌금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10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냐. 마지막 이 법칙만 하고 마칠게요. 선교헌금의 목적은, 여러분들 선교헌금의 목적은 받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걸 꺼내서 주면은 나는
꽝 되고 받는 사람은 업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이퀄러티, 균등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줄 때가 있고 언젠가는 받을 때가 다 있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균등인 거죠. 14절, 이제 너희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괜찮아질 때 고린도 교회의 부족을 보충하게 함으로 균등해지고 두 교회가 진정한 형제 교회가 된다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을 땐 나에게 활용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쏙 빼먹지만 나에게 불리할 때는 그걸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게 서로 간의 피차 간에 은혜라는 거는 다 살려놓는 거구나. 균등하게 해놓는 거구나.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법칙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면 내가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요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서빙했다고 너무 귀한 마음이죠. 우리 교역자들이 서빙하고 당회원들이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받아 먹는 분들이 행복했을까요? 날라주는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를 정확한 수치로 저울로 한번 재봤으면 좋겠는데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예. 그걸로 이미 우리는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방주팀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행복할까요? 기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노아방주팀 아마 이게 현장에 나중에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서로 좋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죠. 시련이 뜻밖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 다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이고 어려움, 핍박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게 한 가지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짐, 자발적 가난으로 우리들이 부요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복음은 성빈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가난 성빈입니다. 다 쏟아주고 다 내주고 다 빈털터리로 그냥 자기를 비워버린 케노시스, 자기를 주 안에서 비워버린 그 삶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나고 생명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는 부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빈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이제 서서히 유도분만 절차에 들어간 전수희 집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순산 산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아방주팀 오늘 사역과 또 우리 김장 담는 손길을 통해서 또 귀한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두레박 감사,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겠습니다.